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온 땅 그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성령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이제 다른 모든 헛된 보물들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끌어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선물을 줄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함께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신학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고 어쩌면 가질 수 있는 오해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나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으로 가득 채우려 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서구 중심적이고 백인들의 편협한 신학이야. 전 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신학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수백 년 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이 용어가 뚜렷하게 자리 잡은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주 놀라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2009년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은 세상을 움직이는 10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했는데 놀랍게도 3위에 칼뱅주의의 부활이 올랐습니다. 구원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이 신학이 현대사회에 다시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이 새로운 칼뱅주의의 물결이 제 평생 보았던 어떤 신학보다도 더 강력하게 인종과 민족,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역했습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과 브라질에서는 라틴계 형제들과 함께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 개혁주의 신학, 특히 소위 칼뱅주의 5대 교리로 알려진 은혜의 교리들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모습은 실로 감격적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 신학이라는 말이 어떻게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회자의 깊은 고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마이클 캠벨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칼뱅주의를 처음 접하고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끈질긴 탐구 끝에 그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신학교에 가서는 또 다른 실망에 직면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신학이 과연 나의 문화, 나의 삶의 경험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흑인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칼 앨리스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구했습니다. 칼 앨리스는 2가지 중요한 답을 주었습니다. 첫째, 모든 신학은 특정 문화 속에 담겨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대답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미국 흑인 기독교의 역사와 경험 속에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신학 용어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노래 속에, 간증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흑인 설교의 역사적인 리듬 속에 분명하게 표현된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지. 그것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야. 이 말이 마이클 캠벨 목사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결국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었습니다. 크고 경이로우며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단지 개혁주의 신학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이후 칼 앨리스로부터 마이클 캠벨에게 그리고 저에게까지 이어진 위대한 하나님 신학이라는 표현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학자들이 흑인들에게 위대한 하나님 신학이 필요한지에 대한 글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경험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 신학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재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최초의 흑인 설교가 중 한 명인 주피터 해머는 1786년 끔찍한 노예제도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동족들을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으며 비참한 이 상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때로는 인간의 본성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흑인 형제들에게 글을 배우라고 간청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그분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붙들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1786년 절망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이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41년 후인 1827년 또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가 너데니얼 폴은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을 기념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먼저 노예제라는 끔찍한 죄악을 슬퍼한 뒤 그의 위대한 하나님 신학을 통해 하늘을 향해 비상했습니다. 오, 흠 없으신 하나님이여, 노여워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 감히 여쭙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의 거룩한 법이 짓밟히고 당신의 신성한 권위가 멸시당하며 당신의 피조물 일부가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했을 때 마치 무관심한 구경꾼처럼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셨나이까. 그러자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나를 둘렀으나 의와 공의가 내 보좌의 기초로다. 나는 하늘 위에서와 땅 아래에서 내 뜻과 기쁨대로 행하노라.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고 사람의 분노조차 나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주권적인 특권이니라. 형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이들처럼 설교한다면,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엎드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사역의 주권을 높이며 선포한다면 그 누구의 비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뱅주의는 백인들의 편협한 신학이라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 신학의 현실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편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 신학은 성경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하는 설교를 낳게 되며
세상과 여러분의 성도들은 그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이 메시지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에 대해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3단계를 통해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보물로 사랑하고 높이며 의지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모든 저항을 멈추고 성도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성경의 변두리에 있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무한하고 즐겁게 헌신하고 계시며 바로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유혹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것은 교만하고 자기과시적인 것 아닌가? 우리는 이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한 찬양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우리 모든 행복의 원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의무만을 보여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중심이시고자 하는 그분의 열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스스로 중심이 되시려는 약속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삶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사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이 염려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부터 그들이 마주한 거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실제와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은 인간 삶의 모든 순간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순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놀라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지만 않다면, 깨어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에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설교자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으키는 감격과 경외감을 성도들이 목격하게 해야 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성경 본문을 해설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는 강해적 찬양이어야 합니다. 설교는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와 그 존귀함을 설교자 자신이 온몸으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 위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정성 있게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물로 여기는 것은 단순히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단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씩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무한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 삶을 돌아보면 22살이 될 때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말씀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의무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22살에서 25살 사이에 근본적이고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신학자들의 글을 통해 나의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성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는 충격적인 진리였습니다. 저는 22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분이시다.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진리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항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와 교만, 자기 높아짐의 죄악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에 대해 기뻐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제게 밀려왔을 때 저는 이 진리가 얼마나 성경 곳곳에 가득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광야에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도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3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이사야 43장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기자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수백 번이나 등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리고 높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거대한 진리의 파도만큼 인간 중심적인 교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매주 설교에 녹여낸다면 교회는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중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이 교만한 자기과시가 아닌 이유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행복, 즉 하나님 자신 안에서의 행복으로 매료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 전 두바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 분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 진리를 깨달은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단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야. 이 생각은 그를 너무나 절망시켜 소극적인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그의 교회의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지 않겠나?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 책의 첫 장을 읽으며 점점 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완성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그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책을 바닥에 내던지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당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향한 그분의 헌신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하도록 도우십시오. 위대한 하나님 설교는 우리 삶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위대함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매주 예정론이나 창조론 같은 거대한 교리만 설교하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헬리콥터가 낮게 날며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염려와 관심사를 하나하나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 준비 같은 작은 일부터 순교와 같은 거대한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회심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여주십시오. 회심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위대한 보물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화와 거룩한 삶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성도들이 재정, 건강, 관계 등 수많은 실제적인 필요로 불안해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채워집니다. 성도들이 점심 메뉴를 고르거나 커피 종류를 선택하는 사소한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말해 주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들이 웃음을 멈출 때 기쁨에 찬 진지한 얼굴로 말하십시오. 저는 진심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커피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커피 한 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묻는다면 시편 8편을 펴십시오. 인간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엄성에 대한 찬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이유를 함께 묵상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성도들이 진정성 있게 보게 하십시오. 설교자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강단에서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어떤 노력도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성도들은 그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역의 위대한 전쟁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매일 싸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 바울처럼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 있는 것을 다하여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성도들을 그들 자신의 하나님 중심의 의무를 넘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중심성의 영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사랑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기 때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하는 설교는 식사 준비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모든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에 모든 것이 놀라워집니다. 셋째,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영광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성도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설교는 강해적 찬양이며 설교 행위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목소리를 높일 때,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 설교를 도와주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져 우리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지라도 마침내 절망적인 생각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